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한 40년 훈련한 후에 이제 야,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너희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도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야 40년이 됐는데 이러구나. 그래서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줘요. 너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 그랬더니 뭐로 변했어요? 뱀이 되었어요. 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너 손을 품에다 넣어보라 그래요.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뭘로 변했어요? 문둥병자가 됐어요. 다시 손을 넣으라 그랬더니 넣었다 빼니까 여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 하수를 퍼다가 육지에다가 부으면은 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내게는 재능도 없고 같이 일할 사람도 없고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계속 거부하는데 사람 같으면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라 가라 그럴 거예요. 버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이제 반응이 뭐냐?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에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말에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바로 왕을 설득해야 되고 완악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태생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팅기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말에 능했다 그랬어요. 지도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말이 뛰어나고 일처리 능력, 행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느냐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무서운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을 쓰겠어요? 쓰질 않죠. 지휘하게 거부하고 핑계대고 이리 빠져나갈까 저리 빠져나갈까 계속 그러니까, 자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너 스스로 말 못한다고 하는 그 입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조건, 내게 있는 재능, 너의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자 12절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입과 함께 있어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계속해서 버팅기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람 하나 쓰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의 작은 능력, 너의 부족한 것,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은 오병이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버리죠. 자신의 능력을 보고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재능을 쓰시면은 우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면은 최악의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최고의 인생이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 사람 받는 연봉을 받고 독일 사람처럼 일을 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영국 사람들은 사는 집에서 살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요. 아리가또 하면서 얼마나 상냥해요, 여자들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인생은 누구냐? 북한 사람 월급 받고 한국 사람처럼 일을 하고 조그마한 일본 집에 살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다. 아니 한국 남자가 어때서 그래요? 거친 돌도 위대한 조각가가 들었으면은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불능자, 왼손잡이 에훗을 쓰시잖아요. 과거에 여자는 물건 취급했는데 드보라를 쓰셨어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쓰셨어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기고 한 아브라함도 쓰셨잖아요. 배반자 베드로도 쓰세요. 살인 방조자 바울도 하나님이 그들의 재능을 쓰시니까 얼마나 큰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한 시대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녀를 기르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20세기 가장 뛰어난 정치가가 누굽니까?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는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3년 동안 진급을 못했어요. 영어가 늘 낙제점이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갈 수 없어가지고 포병부대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 갔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청년 때는, 청소년 때는 기차 안에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도 너무 대학교 때 낙제점이 많아가지고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 교수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과나무에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그게 늘 낙제점이었다 그래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걸 잘 사용하고 극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또 모세는 뭐라 그러느냐? 13절 보세요. 13절에 자,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나 같은 사람을 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십니까? 모세는 반복해서 거절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보내서 뭘 하려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갈 수도 없고요. 민족을 구할 수도 없고 과거에 한번 실패한 것이 그게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80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자,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야, 너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네가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찾아서 나선 것도 아니고 그의 발로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월급 주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함께 일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도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사회에서는 형이 동생을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기가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큰 번새 옷을 입혀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늙은 아론입니까? 그게 아니고 진정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생명체처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권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었어요. 재능이 없었어요. 기술이 부족했어요. 경험이 부족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핑계댈 거리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부족하다고 절망하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에 우리가 자꾸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사업하면서 자꾸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이 고통을 당한 후에 알곡이 되잖아요. 어떤 큰 교회에 사람들이 인산이를 몰려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건장한 두 사람이 다 코트를 입고 속에 뭘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쓰고 뒤에 부분에 한 사람이 쓰더니 갑자기 기관단 총을 꺼내가지고 말이죠. 성도를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총에 맞아 죽을 사람은 오늘 남아서 예배를 드려라. 죽기 싫은 사람은 빨리 지금 시간 3분을 줄 테니까 전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가면서 말이죠. 성도도 나가고 집사도 나가고 권사도 나가고 장로도 나가고 부목사도 나가고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 총에 맞아 죽어도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앉아 딱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관단총을 딱 거두면서 목사님이 설교단을 지키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갔습니다. 이제 비겁한 사람들도 다 갔고 쭉정이도 다 갔으니까 이제 예배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늘 옆에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돕는 자들과 함께 위기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전쟁을 치러서 이기기도 하고 함께 하잖아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말로 얼마나 아론이 잘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너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자, 17절에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뭘로 잡고? 지팡이. 아니, 지팡이가 뭔 힘이 있어요?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 네? 그 지팡이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뭔 힘이 있겠어요? 쓸모없는 지팡이, 힘이 없는 지팡이, 전쟁터에 걸림돌이 되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 볼품 없어도 네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이 되는 걸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나중에 그 바로왕이 계속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냥 덤벼들고 도전하고 할 때에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해요. 티끌을 치니까 뭐 이재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팡이를 드니까 메뚜기가 날아와서 재앙을 만들어버려요.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내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이 지팡이를 들고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가 움직이게 만들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산을 넘게 하고 담을 넘게 하고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강야에 와서 기갈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물이 터져서 나와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 죄는 내가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기게 하시잖아요. 아말렉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에, 모세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탄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때에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질그릇 같은 나라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자를 다시 쓰시지 다른 사람을 사용을 안 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가 안진병이를 일어나게 만들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만약 집과 자동차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그러면 너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를 잘 돌봐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5살 먹은 아이가 천국 가려면요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를 끝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워주실 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재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무능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